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말씀 받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로 9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 15장.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지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할렐루야. 예, 옆에 계시다고 인사합시다. 좋은 날 오셨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예, 예, 이산 가족도 아니고 참 이 코로나라는 뭐라고 해야 돼요? 분이라 그래야 돼요? 놈이라 그래야 됩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9시 예배 또 11시 예배 드리니 참 같이 예배 드리는 게 참 얼마나 귀한 건지 다시 깨닫게 됩니다. 예, 평생 아내하고 대화만 하면 어깃장을 놓던 남편이 어느 날 한 3일 동안 말이 없더니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이제 새롭게 살 거야. 남편이 달라졌어요. 이제 나는 분명히 가온을 새로 정했어. 새 여자 말만 듣고 살 거야.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엄마, 아내, 내비. 예, 그래서 가온을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 잘 들어도 복이 되고 약이 되고 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집중하신다면 안 되고 꼬이는 삶이 집중하셔서 다 싹 청산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집중할 때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말씀이 고치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인생에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에 집중할 때 여러분 인생에 필요한 것이 내려온다라는 것을 믿게 되시고 오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인생이 꼬이는 이유. 왜 꼬일까요? 왜 꼬일까요? 내가 인생을 막 산 것도 아닌데 나름대로 남들이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최선을 다해서 나의 움직임이 있었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근데 이렇게 막상 꼬인 내 인생을 볼 때는 암담합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 실마리를 풀어야 될지 어떻게 풀어야 될지 막막하면서 왜 이렇게 엉켜버렸을까? 왜지? 어디서부터 이렇게 됐지? 답답하면서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본질을 놓쳐서 그런 겁니다. 본질을 놓치지 않을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세상은 또 나 자신도 내가 무엇이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가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내가 뭐 사장이다, 계장이다, 뭐 자기 지명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뭘 하냐는 거예요. 집사인데 집사가 돼서 뭘 했냐지. 우리가 집사가 되고 목사가 된 것 그것 자체는 아버지께서는 크게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뭘 했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같이 있다면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관심이 지금 어디 있을까? 하나님은 어디에 집중하고 계실까? 무엇을 안타까워하시고 계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내 뜻을 합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을 합할 때 거기서 습합과 같이 불꽃이 튀어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감사요, 감격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에게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오늘 다 이 말씀을 붙잡고 풀리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울왕은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비상합니다. 막 날개를 달았어요. 막 치고 성장합니다. 뛰어난 공적을 갖고 있고 전쟁 영웅이에요. 게다가 집안 좋죠, 재물 있죠. 그리고 세상에 하나라도 없어야지 왜 또 인물까지 잘생겼냐고. 그냥 보면 그냥 좀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이. 진짜 인물도 멀쩡하게 외모도 잘생겼죠. 그러니까 뭐 하나 부러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성격까지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껍데기를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 다방면에 능력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또 기름 부음까지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버림을 받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외모 껍데기를 보고 그럴듯하면은 배경을 보고 학벌을 보면서 일단 좋게 생각하고 괜찮겠다 생각하죠. 하나님은 내면을 보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보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초라해 보이고 그냥 이렇게 같이 있어도 그냥 묻혀가고 그런 사람 같지만 내면이 빛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누굴 찾는가? 내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찾습니다. 내면이 믿음으로 찬 사람을 찾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시는데 어떻게 보시는가? MRI, CT보다도 더 정확하게 판독하십니다. 나는 나를 모를 때가 많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모르고 내가 왜 이러지? 근데 하나님은 내가 왜 이러는지 하나님은 우리 내면을 정확하게 판독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외면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을 한 번씩 들여다봐야 돼요. 바쁘고 먹고 살기 바쁘다고 뛰고 달리다 보면 정말 눈에 보이는 거 보게 되기 때문에 한 번씩은 조용히 앉아서 나의 내면이 어떤 상태인가를 이렇게 보는 훈련을 한다면 여러분 삶에 훨씬적으로 굉장히 삶이 풍성해지리라고 믿습니다. 사울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길만 하죠. 그런데 안타깝죠. 전쟁에서는 이겼는데 인생에서는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싸움입니까? 이겼는데 진 싸움입니다. 우리도 이 사회생활하고 또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겼는데 진 싸움이 있어요. 돈은 벌었는데 삶은 안 좋아지고 모든 것이 다 풀어지고 열렸는데 내 안은 꽁꽁꽁꽁 답답하게 묶이고 그렇습니다. 사울과 같이 사는 인생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이겼는데 진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겉은 화려한데 내면은 외롭고 눈물 나고 축축하고 갑갑한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인생의 승리를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돼요. 얼마를 모았냐 벌었나가 아니라 내 인생 마지막 관뚜껑 딱 닫을 때 그래 나는 나름대로 사람들이 알아주던 안 알아주던 난 하나님 잘 믿었고 하나님 사랑받았고 나는 진짜 이제 뭐 뒤에서 아쉬움이 없는 인생이야. 이 인생이 가장 성공한 인생 아닐까요? 아쉬움이 없이 기쁨으로 주 여호와 앞에 나가는 게 얼마나 기쁨입니까? 어쨌든 간에 이 사무엘을 통해서 오늘 1절에 여호와의 오늘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여기 있죠.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와서 이렇게 나를 보냈습니다. 왕이 여호와께서 나를 보냈는데 왕에게 기름 부어 백성의 왕으로 세웠으니 이제 왕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든 지도자가 되고 싶은 분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리더십을 강화시키고 싶은 분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진짜 지도자가 가져야 될 덕목 첫 번째가 뭡니까? 듣는 태도입니다.
듣는 기술이 아니에요. 뭘 좀 내가 듣고 어떻게 좀 써야지 그게 아니라 듣는 태도가 지도자의 덕목에는 1번이라는 거예요. 예, 아시죠? 솔로몬이 부도, 명예도, 그리고 이 장수하는 거 그것도 구하지 않고 뭘 줄까? 너무 이뻐서 하나님 뭘 줄까 그랬더니 역시 다르죠?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지혜는 듣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지혜가 어머 어떻게 나란 사람한테서 이런 생각이 나왔냐? 어떻게 이런 수가 보이지? 무릎을 칠 정도로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생각할 수 없고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듣는 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종을 통해서 전파하고 있죠. 그럴 때 우리 태도가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다 왔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다 온 거 아시죠? 제 밑바닥도 속도 다 보시잖아요. 하나님 살고 싶어서 왔어요. 예배하려고 왔어요. 그러면서 듣겠습니다. 말씀하소서. 우리가 듣는 태도를 좋은 태도를 가진다면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이 아침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듣는 태도예요. 사람과 사람이 대화할 때도요. 건성으로 이렇게 딴 데 바라보면 정말 있는 것도 뺏고 싶어요. 근데 별거 아닌 말인데도 눈을 마주치면서 거기에 반응하면서 진짜 진심으로 들어줄 때 그 사람은요 벌써 문이 열리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을 보면 마음이 급한 나머지 이것도 모르냐고 하면서 발을 구르면서 나중에 그 사람 얘기를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데 앞뒤 다 자르고 자기한테 딱 상처되는 거 짜증나는 거 딱 붙잡고서는 다 들어보지도 않고 확인도 안 해보고 욕부터 퍼붓습니다. 20원짜리 20원짜리 너 20원 난 500원짜리다 하면서 막 욕부터 퍼붓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우연한 뒤에 알게 되면 얼마나 머쓱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진심이 그게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에서도 그렇고 신앙생활에서도 정말 우리 교우간에도 잘 듣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들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먼저 잘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직접 듣지 않은 이야기에 대해서는 평가하거나 그 결과에 대해서 섣부르게 남한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내가 직접 듣지 않았는데 아가 어되고 그가 되고 뭐가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들은 얘기가 아니라면 그 어떤 그 얘기를 들었다라도 평가하면 안 되고요.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좋은 듣기 태도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 국어 시간 같죠? 사울이 왕이 될 때 누누이 사무엘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한 게 있습니다.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라. 집중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왕이 되자마자 그런데 사울이 슬슬 변합니다. 저는 그런 것 봤습니다. 실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이 변하는 걸 봤어요. 말투도 변하고요. 사람이 좀 잘 되니까 태도도 변하고 그 사람이 변질되는 거, 망가지는 것을 봤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시소 같아요. 우리가 높아지면 하나님이 낮아지고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아지고 내가 스스로 낮추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것 같이 치사한 게 없어요. 진짜 비굴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때 어떤 때 내가 낮아질 때 항상 하나님께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잘 되든 힘들던 어떤 위치에 있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잘 듣는 태도. 듣는 것은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받는 거죠. 그런 태도를 가지면 여러분의 삶은 상상할 수 없도록 변화되고 바뀌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보면 자리가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이 높여주시더라도 변하지 맙시다. 우리는 변하지 맙시다. 교만하게 되면 안 되겠죠. 사울은 계속 실수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15장에서 그 실수에 아주 딱 하고 정점을 찍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지금 사울에게 명령을 하나 하는데 뭐라고 하냐 2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하나님도 뒤끝이 있으시네요.
애굽에서 나올 때 일을 하나님은 지금 벌한다고. 와, 우리 하나님도 뒤끝이 있으신가요? 글쎄요. 3절에 보니까 사울왕에게 명령을 합니다. 근데 이 명령이 뭐냐? 세다 못해서 좀 끔찍하죠. 보세요. 아말렉을 지금 가서 치래요.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 완전히 없애버리라는 거죠.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낙기를 죽이라. 너무 살벌하지 않습니까? 잔인한 거 아니에요? 왜 다 죽이라 그러죠? 진멸하라 그러죠? 이것도요, 사정 봐주지 말고 싹 다 죽이라는 겁니다. 매우 특별한 엄명입니다. 아말렉이 어떤 자이길래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그 족속이 어떤 족속이기에 아말렉 족속 씨를 말리라고 했을까요?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내산 코앞에 당도했을 때 지친 이스라엘을 아말렉이 공격해서 백성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고 기념하여 여호와의 귀에 외워, 완전히 달달달달 대를 이어서 외우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육적으로는 그랬고 영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창세기 36장 12절에 이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입니다. 에서의 손자죠.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첩 딥나를 통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엘리바스의 아들이니까 에서의 손자입니다. 에서는 어떻습니까? 배고픔을 일으키지 못해서 그 귀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동생에게 팔아버린 그런 사람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육신의 정욕을 쫓아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서는 육신의 정욕의 완전 모델이라고 하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육신의 정욕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다른 게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공격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육신의 정욕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육신을 따라,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진짜 세상 따라 살게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거부하게 하는 것이 육신인 거예요. 우리의 정욕인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이죠. 그래서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린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육신의 정욕 자체를 뽑을 수는 없지만 제어할 수 있는 힘을 가지라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영으로 살아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을 받은 사울은요, 괜찮죠? 즉각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소집하고, 이거는 그냥 상비군이 아니라 민병대, 전국에 있는 민병대를 소집했어요. 그랬더니 20만이고 유다 족속 1만 해갖고 21만 명이 모집이 된 겁니다. 민병들이 모집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머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전술에도 뛰어납니다. 그리고 복병을 지시했죠. 숨어서 기습하라고. 이 정도로.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첫 출발은 엄청났는데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21만 명이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장군으로서, 왕으로서 이렇게 많은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2% 부족한 순종을 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100분의 2는 별것 아닌 것 같죠. 하나님, 제가 98을 했는데요. 얼마나 힘들었다고요. 98을 하는 동안 너무너무 눈물도 흘리고요. 고통받았고 많이 했어요. 근데 왜 그게 불순종입니까? 순종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2% 부족한 순종, 사무엘이 사울 왕을 책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은 참 보면요, 하나님 눈밖에 난 사울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그냥 버리면 될 것을. 또 이 명령 때문에 또 완전히 사울이 고통을 받고 죽게까지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다시 진멸하라고 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기회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셨습니까? 아, 내가 이러면 안 돼. 기도해야지. 그래, 내가 이럴수록 더 힘을 내야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리 하도록 하라 하는 것은 뭐다?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뭐다? 기회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면 잡아야죠. 그러니까 어떤 감동이 왔을 때 그것을 기회로 여기지 못하고 놓쳐버리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다르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요구하실 겁니다. 이렇게 하라고 요구하실 거예요. 하나님 나 사는 거 힘든데 왜 자꾸 요구하냐 그러지 마시고요. 명령했다라는 것은 뭐다? 요구했다라는 것은 기회를 줬다라는 겁니다.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왜 사울이 정말 탐탁지 않았어요. 초대 왕으로 세웠는데 하는 것이 처음에는 좀 잘하는 듯 하더니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하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탐탁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다시 한번 그의 인생에 만회할 수 있고 변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있을까요? 저는 그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미국의 잉거송이라는 지독한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얘는 변호사이면서 또 정치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완전히 신이 어딨냐, 신 같은 소리 한다 하면서 무신론자인데 그날도 무신론에 대해서 막 연설을 한 다음에 갑자기 그가 차고 있던 시계를 쭉 풀르더니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머니에 시계를 꺼내서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모독한 사람은 쳐 죽인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부터 5분 동안 이 성경이 진짜인지 제가 시험을 하겠습니다. 5분 동안 모독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 못할 말을 막 퍼본 거예요. 시계를 딱 보면서 딱 5분 됐습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없습니다. 제가 5분 하나님께 시간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제 5분 동안 이렇게 욕을 해도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막 박수치고 끝났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영국의 조셉 파커 그분이 들으면서 그 신사 참 딱하다. 겨우 5분밖에 인내할 수 없는 하나님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5분밖에 인내할 수 없었다면 저부터 여기 예배 못 드립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왜 사랑하시니까 자기 새끼니까 어떻게든지 우리가 거슬리는 일을 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더라도 또다시 기회를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그 기회를 주는 게 뭡니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명령, 이렇게 하라 하는 명령으로 들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부감이 올 때도 있죠. 내 사정 아시면서, 뻔히 아시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고 숨쉬는 것도 바쁜데 무슨 기도를 하라 그러죠. 아니 내가 무슨 지금 이 판에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오. 하나님 너무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날 밤 사무엘에게 오셔서 얘기를 했죠.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사울왕은 다 죽이라고 했는데 아말렉의 아각 왕을 죽이지 않고 생포해서 데리고 옵니다.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칩니다.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모든 백성이 만세를 불렀습니다. 정말 큰 승리였습니다. 사울왕은 거기를 이겼다고 승전비까지 세웠습니다. 난리죠. 잔치를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겼는데 포로로 잡아왔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값진 살찐 송아지 그리고 짐승들 잡지도 않았고 그리고 뭘 다 진멸하고 죽였는가 비실비실하고 돈 되지 않는 그런 짐승들은 싹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긴 죽였는데 순종을 하긴 했는데 순종 같은 불순종을 한 겁니다. 껍데기는 순종인데 불순종을 한 겁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울왕에게 보냅니다.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아,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 이상하죠.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 거짓말을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니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놀랐는지 밤새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죠. 사울은요 자다가 홍두깨예요. 내가 전쟁에서 얼마나 열심히 싸워갖고 이겼는데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 들은 사울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말렉인들을 진멸했고 자신이 약하고 병든 짐승 다 죽였는데 살찐 짐승 갖고 오고 한 거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한 건데 제물로 쓰려고 한 건데 자기도 나름대로 다
생각을 한 거죠.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은 불순종하는지를 모릅니다. 몰라요. 왜? 자신에게는 명분이 있어요. 제사 지낸다는 명분 때문에 불순종해서 사실은 자기가 가지려고 한 거죠. 그 많은 것들을 탈취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항상 명분이 있기 때문에 자신은 이거 불순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이런 일 때문에, 내 형편이 이런데, 내 처지가 이렇기 때문에 하면서 하긴 하되 2% 부족한 순종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2%가 우리 인생을 꼬이게 하는 겁니다. 큰 게 아니에요. 2%가 진짜 신나게 98%를 해놓고 2%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전히 사울과 같이 자기 눈에 좋은 것을 택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하나님 믿고 따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어쩌면 우리는 내 생각을 더 믿고 있을지도 몰라요. 내 판단과 내 상황을 탁탁 봐갖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물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으니까 생각해야죠. 이성을 주셨으니까 판단해야죠.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되는 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명분이 할 말이 많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할 때 자신의 생각이 개입되면 그건 이미 끝난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지만, 기적을 체험할 수 있지만 누구나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명령할 때 앞뒤 생각하지 않아야 돼요. 그대로 해야 돼요. 그대로 100% 올인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자기 형편이 들어갑니다. 자기 감정이 개입됩니다. 사람들의 판단이 개입됩니다. 상황이 개입됩니다. 이래서 우리가 2% 부족한 순종을 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이 개입되는 순간 안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왕으로 삼은 거 진짜 후회가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상 후회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후회할 수 있어요, 없어요? 후회할 수 없죠. 그럴 수 없죠.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상하죠? 그렇다면 둘 중 하나겠죠. 하나님에게 오류가 있든지 성경이 실수해서 잘못 기록했든지. 둘 다 아닙니다. 그런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 사울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한 수사법으로 쓴 그런, 이게 알아듣기 쉽게 수사법으로 쓴 언어인 거지 진짜 후회하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어머니들이 자식을 키울 때 그러잖아요. 너무 속색이면은 아이고 내가 너를 괜히 낳았다, 괜히 낳았어, 고생만 하고. 그렇다고 그게 진심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런 비유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지금 이 사울의 실수는 그 정도로 표현할 정도로 사울의 실수는 큰 실수라는 거죠. 왜? 명령대로 말씀대로 안 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건 저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저 자신도.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자 그럴 때 내 생각이 1%도 개입되지 않았는가 생각해볼 만합니다. 사무엘이 지금 25년 만에 사울왕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정도 기회를 주시나 가만히 보면요. 그건 40년을 있었거든요, 왕위에. 그러니까 그렇게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잘못하고 속색이고 내가 너를 낳은 것을,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 할 정도로 하면서도 마지막까지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설교 듣다가 생각날 수도 있고 그냥 길을 가다 생각할 수도 있고 뭔가 마음에 확 부딪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을 개입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의 감정과 환경과 처지를 개입하는 순간 끝납니다. 그것은 뭐다? 뭔가 나에게 요구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변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합니다. 명령은 기회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명령은 기회예요. 그 명령에 내 감정, 내 생각, 내 사정을 개입시키면 안 돼요. 개입시키지 않고 진짜 순종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응답이 없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했는데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여러분의 생각이 개입됐습니까? 얼마나 많은 환경과 상황과 많은 문제들이 개입됐습니까? 그러니까 집중해서 초점을 맞추지 못한 거죠. 40년 동안 속을 썩여도 포기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결국 나중에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자기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끝까지 기회를 주시지만 영원히 주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쩌면 나에게 주시는 정말 은혜의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온전한 순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몸만 고달픈 거예요. 무너지고 죽습니다. 응답받지 못합니다. 응답받아도 그냥 약간 맛보기? 축복을 받아도 맛보기 축복? 그 정도는 주겠죠. 그러나 온전한 축복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자세를 가지면 2% 부족한 순종으로 가는 겁니다. 자기는 순종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불순종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듣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설교를 하면 자기가 듣고 싶은 부분만 듣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싶지 않고 마음에 거슬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는 태도가 중요하다 그랬죠. 어떤 말씀이 있든지 소화시킬 수만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답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도 사람들은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마지막이 비참해졌습니다. 왜? 다른 생각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단은요, 참 항상 보면은 내 생각이 문제예요. 내 그 뛰어난 생각도 아닌 내 생각이. 자기는 똑똑하고 현명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내 생각은 다 죽을 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다? 내 생각을 첨가시키지 말라. 절대로 첨가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힘들고 아프고 눈물 나도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이 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이 기회를 주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울 때 특별히 어떤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은 그 말씀에 내 생각을 개입시키거나 첨가시키거나 내 환경이 하나님 근데 좋은데요, 지금은 그럴 형편이 못 돼요. 하나님 맞아요, 근데 지금은요 제가 그렇게 못해요. 이렇게 내 생각이 첨가되는 순간 기회는 날아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난 예수 믿고 큰 기회가 오지 않았다. 아니죠. 기회는 왔는데 내 생각이 개입되고 내 처지가 개입됐기 때문에,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2% 부족한 순종을 했기 때문에 허덕거릴 수 있다는 겁니다. 순종이 힘을 잃죠.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면 순종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 초점, 말씀에 초점을 맞추면 순종은 막 힘이 납니다. 그러니까 내 처지를 보면 아무것도 못 찾죠. 할 게 뭐가 있어 지금. 몸도 막 꼬랑꼬랑하고 뭐 사는 거 당장 사는 게 피곤하고 고달픈데, 눈만 감으면 자고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우리가 순종의 힘을 얻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직진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예요? 생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잘해봐야지, 잘해보자. 아닙니다. 경험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말씀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축복이에요. 누구에게나, 전 세계 누구에게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32,500이 넘는 축복의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누구든지 믿음으로 받아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귀는요, 항상 우리 마음을 따독거려줘요. 편하게 해줘요. 네 형편에 이 정도도 잘하는 거야. 아이고, 이 정도 기도하는 것도 대단한 거야. 다 그래, 요새 그렇지 하면서 굉장히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척합니다. 왜? 그러고 씩 웃죠. 에이구, 너는 틀렸다. 응답받는 꼴은 내가 못 본다. 너 잘 되는 꼴은 못 본다. 왜? 목표가 뚜렷하잖아. 죽이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죠.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목적을 갖고 왔기 때문에. 근데 마음은 굉장히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고요, 편안하게 해주고요, 굉장히 위로해 줍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맨날 탓해요. 핑계를 만들어내요. 가정환경 때문에 그렇다, 부모 때문에 그렇다, 사회 때문에 그렇다, 심지어는 이 나라에 태어나서 그렇다. 다른 나라에 태어나도 똑같을 거예요. 그런 스타일로 산다면.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결코 사람, 환경, 조건, 그거는 핑계대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릴 때 조건이 아직 안 돼서요, 기도
만약에 기도해라 몇 시간 해라면 아유 제가 그럴 조건이 안 됩니다. 지금 잠깐 밥 먹을 시간도 없는데요. 그런 것들을 다 개입시키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 할 때 힘들어도 눈물 나도 여러분 돈 10,000원 벌려고도 얼마나 힘든데요. 생각해 보세요. 아침부터 나가서 밤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그냥 공짜로 받습니까? 하나님 축복이 자판기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나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예, 불순종도 습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끈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돼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는요 무엇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불순종도 하다 보면 습관이 돼요. 굳어져요. 오늘 오전 예배 9시 예배 끝나고 어떤 분이 가시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오늘 말씀에 참 가슴이 찔렸습니다. 금요 예배 나올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갔습니다. 그럼 이제 계속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명령하신 대로 금요 예배를 찔른 것은 뭡니까? 너 예배 드리라는 거잖아요. 찔림을 받아서 순종했으면 순종에 따르는 은혜가 반드시 올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자기 생각을 죽이고 남 탓하지 말고 돌쇠같이 우직하게 말씀 붙들고 100% 한번 순종해 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 아주 거창한 거 아니라도 작은 거라도 하나 해서 그러니까 작은 싸움에 아유 저는요 그 쪼잔하게 작은 건 관심 없어요. 뭐 하는데 뭐 그냥 큰 거 하나 해야죠. 아닙니다. 잔 싸움에 이겨야 큰 싸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날 큰 싸움에 이기는 게 아닙니다. 순종해 봅시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이 기적이 되고 삶이 역사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요 새찬양교회 여러분 모두를 쓰고 싶어 하셔요. 지금 여기에는 중직분도 계시고 초신자도 계신데 여러분 모두를 쓰고 싶어 하시고 사용하고 싶어 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고쳐주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추락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인생이 지금 삶이 추락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유를 찾아내야 돼요. 왜 그런가? 찾아내서 시정하고 고치고 바꾸면 됩니다. 자동차 요새 뭐 비로 나가는 것은 불자동차라는 얘기도 있죠. 자동차가 문제가 뭐냐면은 급발진 문제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급발진이 뭐예요? 자동차는요 운전하는 사람이 명령하는 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예, 좌측 깜빡이 켜면 좌측으로 가야 되고 순종해야 되죠. 근데 급발진은 뭐예요? 순종하지 않고 지가 급발진돼서 쉥 하고 나간다면 그거는 엑셀레터 밟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쓰길 원하는데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프로그래밍 해준 대로 말씀대로 매뉴얼대로 여러분이 쓰임을 받아야 은혜와 축복을 받는데 고침을 받는데 자기 생각대로 그냥 막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악셀레터를 밟고 아직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그런 얘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잠깐 쓰고 다윗을 쓰려고 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을 잠깐 쓰고 아닙니다. 여러분을 끝까지 천국 올 때까지 쓰기를 원하셔요. 그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셔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가 잘 되는 걸 더 원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유를 알았습니다. 사울 보세요. 계속 쓰임 받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으면 쓰임 받을 수 있었는데 악신이 임하고 비참하게 죽고 말았죠. 여러분 불순종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축복이 아닙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실 때는 기회를 주시고 변하고 바꿔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거든요. 그때 그 기회를 잡아야죠. 잡고 눈 딱 감고 성경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눈 딱 감고 내 생각 개입할 때마다 잘라버리고 감정 잘라버리고 상황 잘라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 잘라버리고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잘라버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을 때 우직하게 나간다면 성경이 속입니까? 성경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울은 40년을 하나님이 기다려주셨어요.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하면서도 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기회를 주고 기회를 줬는데도 불순종해서 완전 자기를 포기하지 못해서 기회를 잡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 중에 여러분 마음에
어떤 부분이 이렇게 메시지 들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암흑의 집사야 이렇게 하도록 하라 와우와우와 그러지 않습니다. 어떤 느낌 감동이 온 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 중에서 뭐 하나라도 잡았다면 그 잡은 걸 가지고 100% 한번 순종해 보세요. 아주 마이너스 2%가 아니라 100% 순종하신다면 순종에 따르는 축복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임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찬양 드리시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껏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원한 것이 나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구한 것인가? 정말